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따라해보세요.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또 한 번 나갑니다. 어려운 시절도 곧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절도 곧 지나갑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본문 앞에 보시면 3, 4절부터 40절까지는 지난번에 한번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오늘 주 내용은 41절부터 46절 가지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화하실 때 내용인데 예전과는 좀 다르죠. 보통은 바리새인들이 시험이나 올무에 들게 하려고 먼저 질문했어요. 항상. 근데 오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면서 오늘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는 특이한 내용으로 추술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가르침은 무엇인가라고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때라는 내용이 있어요. 잘 보세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변론하거나 말다툼할 때 어때요? 1대1로 얘기하면 또 자기 논리로 설득하기가 좀 더 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모여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모여있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아주 많은 숫자가 모여있을 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상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한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진리는 수나 양적에 상관없으며 오히려 비진리나 불의에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이제 비진리하고 진리하고 맞부딪히면 비슷하게 하면 싸움이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1이라도 비진리가 수백 수천이라도 물리친다는 얘기를 주님 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모여있을 때 계대한다는 건데 한두 명이 모인 것 아니고 예수님하고 그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질문하고 논쟁한다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바리새인이 뭐라고요?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으니까 한 명이 만약 예수님하고 논쟁하다가 말빨이가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예수님을 공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모였을 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힘은 강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힘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대답을 잘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질문을 정말 심형확실하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또 세상 사람 나를 누구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대단하십니다. 질문이 그리스도 원래 보편적인 단어예요. 뭐라고요?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천사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사후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 역시 대답을 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또 대답하는데요. 그것은 사실 왜 대답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공부를 했는데요. 예상 문제집이 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했어요. 여러분 예상 문제에서 동굴 그 다음날 딱 시험 보면 익히 보던 거라 하면 문제 잘 맞추잖아요.
똑같이 바리새인들의 예상 문제, 그리스도는 누굴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 그물을 물으니까 이거 확실하다 싶어서 다윗의 자손님이라고 딱 대답했습니다. 예,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해서 이새가 누구냐면 누구죠? 다윗의 아빠예요. 아버지. 저 이새의 줄기니까 다윗에 의해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날 것에 대한 예상을 예언대로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이론대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맺어진 왕위에 대한 약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어진 구속의 약속에 대한 모형이 바로 다윗의 그 예언된 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그가 실존 인물을 말하는 것이죠. 실존 인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사이에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약에서 37쪽 정도에 있어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다윗의 후손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니까 그것은 뭡니까? 실존 인물이다. 그것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것은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얘기를 누구 입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놀라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해 도무지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 생각 속에 그리스도는 아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 대해, 즉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나 하찮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 큰 간판한 게 막 보시면 많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주님, 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지금 보통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유대교에 순치한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냥 하찮은 존재이고 이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즉 뭡니까? 혈통적으로는 왕통이라는 얘기죠. 왕손이다. 그렇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은 참으로 귀한 분이시다. 귀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굴에 살짝 얼굴에 미소가 떠올라요? 누구를 생각하면? 없어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자녀들이 저기 있으니까 자녀들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짝 웃음 지어질 때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을 생각할 때 쓱 웃음 지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도 한 번씩 기도하다 생각하면 웃음 지을 때가 있어요. 웃음 지을 때가.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 생각할 때 사실 이런 웃음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건 익숙지가 않잖아요. 우리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을 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고민이 이렇게.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뭘까요, 사실은? 이 말은요, 이 뜻이에요. 당신의 애인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 당신의 애인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추계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들이 달라요. 당신의 애인은 누구십니까? 뭐 폭이 넓잖아요. 당신의 애인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 솔직히 고백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에 A는 우리 상호로 돼 있어서 애인이. 여러분의 애인은 누구로 돼 있어요? 예수님 연락처 알아요? 예수님 연락처 아마 천사 같은데 아닌가요? 오늘 질문은 여러분의 애인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마태복음 22장 4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아멘. 그들이 바리새인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질문했죠. 그리스도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할 때 그들은 대답을 씩씩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무슨 소리냐? 주님은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속도시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진리에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말하기 싫어가지고 1번의 질문,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질문을 회피하고 누구의 자손이냐만 대답했어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사람인 부분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어쩜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기에. 우리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네, 주님 말하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미 16장 지금 22장이잖아요. 지나갔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즉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난 이제 누구의 자손이냐의 대답은 그래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서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43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됐잖아요. 저 43절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다윗은 오늘 본문은 44절에 나와 있네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뒤에 내 주께 주는 예수님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아멘. 말씀이 뭐냐면 결국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에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즉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 만약 여기 계신 분이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내가 막 발언도 하고 누구도 거치고 막 제가 뭘 하는 되고 이래야지만 성령에 감동되고 그게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성령에 감동돼서 한 고백이 바로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 멋진 표현이 하나인 시편 110편 1절을 고백한 44절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니 내가 네 원수 네 발을 내 우편에 앉으시라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시편에 기록했다.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성령에 의해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주를 보고
주로 고백하면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셨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모친이 마리아인 줄 알죠? 예.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내 구주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모친이 지금 잉태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46절 47절 마리아가 찬미를 자기가 성령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음을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으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잖아요. 엄마인데도 뭐라고 했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해서 자기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모친의 자녀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고 당연히 모친인 어머니의 주도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힘은 강하다. 예수님 혼자라도 수많은 바리새인들 모아놓고 논쟁하고 반박하더라도 그들에게 꺼리끼거나 물러남이 없이 그들이 다 모였을 때 일부러 개별한다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살짝 제가 말씀 안 했지만 본문에 나오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신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덮고 모였다고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려고 막 했는데 한 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 모여서 우리들은 사두개인보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연락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안 됐대. 일단 벽을 싸우면서 사두개인들이 다 졌대. 이래서 소문이 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린 뒤에 말을 겠다는 거죠. 진리는 강하다. 진리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리적 외압이나 수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오늘 선포한 내용의 진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이 알려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선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시각을 주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문을 해봐야 한다. 자문 잘하고 해봐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누구를 교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우리 교회는 아직 마당이 없지만 나중에 마당 있는 교회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마당만 출입하고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교인이라고 해요.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택함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교인보다는 성도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잘 쓰고 또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에 얘기할 때 다 성도라는 용어를 통일했어요. 교인들한테. 교인은 많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거룩한 무리에 속하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도 아닌 여러분에게 너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 본문에 대한 바리새인들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냥 총칙 명사인 메시아로 기름 부은 권세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임을 이 사람들 믿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 아직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인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가 나인 줄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주라 고백함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대답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들은 이론적 지식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고백은, 오늘 결국은 참 고백은 성령의 감동에 의지만 가능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님들이 오시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바울 있잖아요. 그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하고 수학을 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터치가 되어서 담메섹장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그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를 잡아 죽이니 앞장서서 나왔죠. 성령의 감동과 터치하심에 의해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이렇게 발길지 않은 그 가시채처럼 나를 찾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발길지 않으니 너를 도로 차고 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발길지 않으니 가시채를 앓는 것 같이 네가 아프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도행전에 바울이 회심한 분이 3장이나 나옵니다. 3분이나 나와요. 9장과 22장과 26장에 걸쳐서 강조해 주면서 자기가 회심한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는 없음을 믿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 기준에 내가 나오면 돼요. 야,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헷갈리십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긴밀함이 부족해서 좀 활동이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활동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더 깊이 말하면 성령에서 감동된 사람들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힘은 강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끌고 하시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너희 감동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다. 말하면서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격려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 그 분이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감동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가를 때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